35절까지인데요. 우리 읽기는 29절로 35절까지 뒷부분을 좀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앞부분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22절로 35절인데 읽기는 29절로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읽을까요?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한없이 자신을 낮췄고요.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악행을 저질렀던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자신을 낮추고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에게는 악행을 저질렀는가? 결국은 힘의 논리였어요. 힘의 논리. 자, 전쟁을 할 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 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트집이자 시비 거는 거였죠.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기드온의 겸손이 아니라 겸손 떠는 거였어요. 왜? 본인보다 힘이 상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반면에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좀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는 죽여버려요. 멀쩡한 망대를 헐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요청에 대해서 니까지 것들이 거절을 해?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결국 힘의 논리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우하게 됩니다. 나보다 힘이 좀 높다. 그러면 겸손 떠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없다. 그러면 얕보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뭐였는가? 지난주 핵심 구절 기억나십니까? 8장 1절.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죠.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한 단어로 연결을 한다면 존재감이었습니다. 존재감.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음에 분명합니다. 기드온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300명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것을 늘 느끼는 것인데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 가슴에서 느끼는 것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드온은 머리로 알았다니까요. 뭘 압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전쟁에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횃불 항아리 속에 이렇게 감춰 들고 갔고요. 한 손에는 나팔 들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요? 횃불 깨고 나팔 불고 소리 와 지르고 그냥 이렇게 횃불 든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머리로 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기드온의 가슴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분명한데 그러면서 가슴에 있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나잖아, 우리잖아. 아니 내가 300명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야 이때 횃불 깨고 이때 나팔 불고 이때 소리 질러. 결국 명령은 내가 한 것 아니야? 뭡니까? 자기가 한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소위 자기 지분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한 게 뭐가 있는지 자기 지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뭡니까? 나도 전쟁에서 고생했는데 이 정도쯤은 대접받을 수 있잖아. 이거예요. 나도 전쟁에서 고생했죠. 이 정도쯤은 내가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기도원의 결론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와 인정, 영광받음과 존경받음에 대한 욕구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자, 이 말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다시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와 인정, 영광받음과 존경받음의 욕구가 커졌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에 대해서 기도원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이게 있다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셨어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들의 결론이 뭐냐면 앞에 스크린에도 있지만 뭡니까?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왕의 자리에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왕으로 앉아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말한 것 아닙니다. 아니면 왕이 너무나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반역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쟁취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 되어달라고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제안을 한다는 거. 너무 달콤하죠.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웃음을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왕이 된다는 거.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본 순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의 반응 세 가지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죠. 이거죠. 왕이 된다는 거. 너무 좋아요. 마치 그것처럼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은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선악과임에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렇다면 자, 이 제안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와우. 왕이 되어 달라는 제안에 거절합니다. 비록 기드온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가 어찌, 내 아들들이 어찌, 내 손자들이 어찌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거야. 자,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아주 슬프고도 아주 안타까운 단어를 제가 일부러 지금 썼어요. 마지막. 자, 제가 왜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냐면 이유가 24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읽을까요? 24절로 26절 왜 마지막인지를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요 2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이 말로 끝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소위 역사의 뒤안길로 은퇴해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살아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소위 그의 노년의 삶을 그렇게 살면 됩니다. 23절에서 끝나야 했어요. 진짜. 근데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에서부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가 너희들한테 다 있을 텐데 그 금 귀고리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의 자리를 거절하는 대신에 뭡니까? 금전적 보상을 지금 기드온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요구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그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미디안이 7년 동안 저질렀던 압제와 수탈과 그 무자비한 폭력과 억압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한 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줄 수 있었죠. 더군다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참여했을 때 그곳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너희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냥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흔쾌하게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그렇게 모았던 금의 무게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1700세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으로 바꾸면 대략 한 20kg이 됩니다. 20kg.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자, 요 놈을 요즘 금 시세로 한번 내가 계산해 봐야겠다. 요즘 금 시세로. 그러니까요, 금 20kg이면 대략 12억 정도가 돼요. 12억. 오늘날의 금 시세로 하면. 자, 12억. 별로 지금 안 놀라시는데요. 큰 금액이죠. 분명히 큰 금액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금 20kg. 그때의 물가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12억, 시세로 따질 때, 물가로 따질 때 지금의 12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임에 분명합니다. 3000년 전에 금 20kg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도 얻습니다. 이것은 재료가 금이 아니라 다른 보석으로 만든 장신물, 액세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색 의복도 구해요. 당시 자주 색깔의 의복은요, 조개에서 채취한 특수 염료로 만들었던 옷이기 때문에 왕, 정말 높은 고관 대작들이 아니면 이 자주 빛깔 옷은 입지를 못합니다. 또한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기나 아니면 방탕차에 들어가는 소위 장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품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딱 정리하면 이거죠. 당시 왕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구나.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왕이 되고 싶어 했고, 또한 다른 왕들보다 더 왕노릇하면서 기드온이 그의 노년의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하튼 기드온은 이렇게 금 20kg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뭘 하냐면 에봇을 만들어요. 27절을 보십시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 오늘 설교 나눔지에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를 담아 나왔죠.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주보 그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안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더욱이 에봇은 단지 옷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림을 보시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보이셔요? 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주보에 있죠.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소위 신탁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에봇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봇을 레위 지파 제사장도 아닌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 성읍에 이 에봇을 하나 더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도 또 하나의 성막은 아니지만 성막의 역할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로와 오브라가 경쟁 구도를 일구게 되는 아주 묘한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좀 찾아가 보게 됐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냥 속된 말로 제가 풀까요? 금 20kg 모았으면 좋아. 고생했으니까 좋아. 전쟁에서 여하튼 승리의 장군으로 역할을 했으니까 노년의 삶, 그래 20kg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얼마든지 살면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 20kg을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말년에 금 20kg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이겁니다. 너무나 슬프고 진짜 안타깝지만 기드온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금 20kg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저 멀리 있는 실로에 굳이 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면 됩니까?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 가까운 오브라에 가면 돼요.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편해지게 된 거죠. 또한 기드온 역시 이 에봇을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왜? 에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한 기드온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그 에봇을 통해 알 수 있으니까. 자, 지금 기드온이 이 노년에 금 20kg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이유가 보이셔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기드온의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전에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그 누가 봐도 우상이야. 우리로 말하면 불상. 그 누가 봐도 쟤는 불상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우상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그냥 누가 봐도 우상이야. 저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저건 누가 봐도 이단이고, 저건 누가 봐도 사이비야. 우리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의 에봇이나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에봇이나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똑같은 에봇이에요. 더욱이 그 에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이 행했던 압제와 수탈과 억압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해준 소위 난세의 영웅 기드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존경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에봇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왜? 기드온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신력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니까.
바알 우상 아니니까, 불상 아니니까, 사이비 아니니까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기드온의 이 에봇은 가나안의 그 어떤 우상들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위험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손으로 컨트롤하려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야, 나 기드온이라고 이같이 나를 대접하면 어찌함이냐, 끝까지 이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노년에도 놓을 수 없어서 사람들을 딱 컨트롤하려는 가장 명분 좋은 에봇을 붙잡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화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우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기드온과 같은 이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뭔가? 뭘 것 같으세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뭔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거? 빨리 자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목사로서 힘든 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명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명분이 너무 좋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듭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뭘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설교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진심으로 예배하자고,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자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자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분 없을 거예요. 왜? 맞는 말이니까. 아니, 전도하자는데요. 예배하자는데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자는데 그 맞는 말에 대해서 반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야 반대하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맞는 말이 얼마든지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틀린 말이 될 수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할까요? 소위 꿍꿍이가 있으면 그것은 겉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얼마든지 틀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큐티하십시오. 진짜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말씀 보냐고요. 우리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합시다. 큐티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큐티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이 얼마든지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틀린 말이 될 수 있는가? 이거죠. 큐티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성도님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소위 목회를 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가 큐티를 사용해 먹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고자 우리들의 말씀 묵상에 그 진액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양순홍 목사에게 있어서 큐티는 뭐예요? 목회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버리고 저거 하는 거죠.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 저는 틀린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는 뭐죠?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인정하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만의 내 삶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분명 우리들의 흐트러진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주일 일부 예배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 질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다르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아셔요? 예배라는 명목으로 저 성도님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명목으로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저의 생각과 주장을 얼마든지 저 강력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소위 드라이브해 나가는 수단으로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말이 되게 지금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 예배를 수단화해서 저의 어떠한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써먹기 시작을 한다면 겉모습은 예배이나 실상은 예배가 아닌 것이 되죠. 그리고 그 예배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단지 수단화가 되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치명적이고 그 어느 것보다도 위험한 또 다른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상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어찌하여서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너희들이나 그냥 잘하세요 빈정 그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연결하여서 얘기를 드린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기드온의 에봇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기드온의 에봇이 있고요. 목사 가운데 기드온의 에봇이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 기드온의 에봇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수단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 틀리지 않습니다. 실로의 에봇이나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에봇이나 똑같다니까요. 겉으로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는 말 진짜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기드온의 에봇은 겉으로는 그럴싸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악했더라였죠. 왜냐하면 기드온의 에봇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내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내 노년에도 저놈들을 내 손에서 잡아서 내가 드라이브 해 나갈 거야 라는 기드온의 이기적인 욕망의 수단이 기드온의 에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선한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를 보십시오. 두 가지인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음란과 올무입니다. 음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방탕한 거죠. 성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통제불능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아무에게나 다 내어주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더 망가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음란이죠. 기드온이 지금 에봇을 만든 것은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봇을 통하여서 더 왕처럼 살고 싶은 탐욕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에봇이 있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부여하고 풍성해질 거다라는 기드온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드온의 착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드온의 에봇은 정말 악했기 때문이고요. 그 어떤 우상보다도 치명적인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27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얘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다시 말할까요? 사랑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이기적인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게 음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영적 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에봇이에요. 또한 이러한 영적 타락의 결과가 뭐냐고요? 27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한 단어 더 씁니다. 뭐죠? 올무가 되니라.
다른 것 없어요. 아니, 다른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올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영적 타락의 결과는 뭐냐? 삶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옥죄일 것입니다. 그 옥죄임 속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죠. 자, 보십시오.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사사.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략자의 손에서 압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사사였죠.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드온은 분명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사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고 그의 삶의 존재와 근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사사죠. 사사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도 살아가는 자신의 삶 가운데 확증해 나아가는 자가 사사죠. 하지만 사사 기드온은 이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을 했을지언정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됨, 하나님의 인정됨,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무너진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영적 질서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기드온의 삶의 결과가 뭐냐고요? 음란과 올무였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은 보세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와, 좋겠다. 와, 부럽다. 야, 기드온이 좀 제가 속된 말을 쓸게요. 세상 말로 똥탕 쳐도 야,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는 건 지켜주시는구나. 요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겉을 보지 마시고 속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40년의 평화가 그 땅에 있더라. 평온하였더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방금 보았잖아요. 음란과 올무가 있어요. 음란과 올무. 자, 이 40년의 평화는요, 음란과 올무로 가득 찬 40년의 평화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없는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함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순종이 없는 평화예요. 예배가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평화예요. 온전하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기드온의 마지막 삶을 그리고 기드온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그게 29절입니다. 자, 29절을 잘 보셔야 돼요. 29절. 의미심장한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얼핏 보면 여기서 무슨 의미심장한 말이 보일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있죠. 뭡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사사기 성경 기자가요, 음란과 올무로 가득 찬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였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한 단어가 있는데 29절에 의도적으로 씁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뭘 써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갑자기 이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참고로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사람의 호칭,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이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왜 지금까지는 기드온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쓰더니 왜 막판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건가? 이거죠. 처음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기드온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할까요?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처음 시작했던 그 생각, 처음 시작했던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가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그 기드온의 순종하던 모습, 그 모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아,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 모습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여룻바알 뭡니까? 사사기 6장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알 제단을 허물었고요. 그때 얻었던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얻었던 이름 여룻바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호메실 교회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처음 시작했던 그 생각, 양순홍 목사에게 말했던 그 처음의 그 감격들, 그 감동들 제가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 음란과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사사기 성경 기자는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아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기드온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그의 삶의 정체성으로 바알과 싸우는 자, 미디안과 싸운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우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의 정체성이 여룻바알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으로 돌아와라. 그곳으로 돌아와라. 이 사사기 기자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 이름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모습으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의 모습으로 진짜 기드온이 돌아갔어야 되죠. 근데 마지막 우리 30절, 31절을 보시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는지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지만 실상은 다른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70명입니다. 딸도 왜 없었겠습니까? 아들 70명, 한 명의 부인이 이만큼 낳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십 명의 아내와 후궁들과 첩이 있었겠죠. 또한 31절에 보면 가관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들 중에 한 명,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는데요? 아비가 짓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들 이름, 우리 막둥이만 저희 아버지가 졌지 첫째, 둘째 다 제가 졌거든요.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한 삶을 살아다오 라는 기대감이 투영되어 있죠. 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누가 졌는데요? 기드온. 그러면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누군데요? 자기잖아요. 나는 왕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바알과 싸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추구했던 여룻바알, 그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기드온만 남아버렸습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막판에는 아예 대놓고 아비멜렉,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곧 왕이다. 그 말로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기드온이 말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처럼요,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나이스하게 보인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이고 남들에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저 더합니다. 저 포장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엄청나게 하나님의 내 삶의 왕이심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성경의 근거를 댈 수 있고요.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속내의 이야기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나이스함이고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아닌 것이죠.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로 기드온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 스토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기드온의 삶의 막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질문합시다. 정말 나를 다스리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왕은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내 삶의 진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묵상했잖아요. 강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요. 12살 된 죽은 딸을 다시금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고 그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비멜렉, 이 말 잊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말이 왕이 되려는 인간의 자기 헛된 욕망으로 기드온에게는 변질되었지만 2019년 3월 17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진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내 삶을 마음껏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됩시다. 이 길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걸어 나아가므로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